2022년 12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오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원유하신 증서 날 물려주시고 그 은혜 부어 주시니이다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성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증거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로 지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게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중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에게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고 천범도 버겁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 실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영원한 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저희를 귀한 존으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 세워주시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성일이 되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끼며 알고 지은 죄 또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 이 주한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얘기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결의 은혜로 다듬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만큼 안전하지도 편안해서 또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영적으로 껴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의 격한 영들의 회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말씀의 힘이 아니고서는 그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은총으로 은입게 해주시사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 유혹 시험 속에서도 빠지지 않는 믿음의 절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의 흔성들을 뿌리채 뽑아내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활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이 아침 우리의 육신적인 추함이 벗어지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신앙이 성숙되어 나가기도 주시옵시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영광을 품고 또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를 품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이 정생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성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깨끗이 비워서 그 중심 안에 성령님이 좌장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결의 영과 진실의 영이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아침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님의 기력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적으로 고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생수의 능력으로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주님 안에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 땅을, 또 우리 영복의 영복교회를, 또 우리 영복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참된 역사를 세워나가며, 그래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게는 우리 영복교회지만은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오디양 육대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영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유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힘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비록 성도들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각 기관에서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로 위상을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들을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552번지는 우리의 꿈의 동산입니다. 우리의 희망의 동산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축복의 동산인 줄 믿습니다. 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교회가 건축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노인 성도들이 노년에 걱정 없이 함께할 수 있는 복지관도 건립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에 지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귀한 전에 올라왔습니다. 믿음으로 올라와 거룩한 역사를 바라본 우리 성도들 이 아침에 기적으로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의 가정들은 물론 기업이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빛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까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응답이 그래서 곧 축복의 통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서로 화합과 평화를 만들어서 혼란스러운 이 사회를 잘 바꿔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또 지도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기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다 흘러가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쏟아지는 거룩한 예배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영상이 그 말씀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좀 드릴까요? 지금 이게 화면이 뜨지 않게 되면은 가사를 부르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찬송을 한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오늘 복음서들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우리의 고백을 담고 부르도록 하겠는데 그 영상이 꺼졌어요. 고천원 집사님 빨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88장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다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금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리 강곳 없고 구속같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저는 신체 중에 눈이 가장 약해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쓴다든지 조금 좀 무리를 한다는 게 제일 먼저 눈으로 영향이 와서 충혈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묵직해가지고 눈을 뜨기가 매우 좀 어렵습니다. 근래에 제가 좀 신경을 쓰는 일이 있었더니 지난주도 제가 눈에 대한 뻑뻑함이 있고 오늘도 제가 지금 눈의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거든요. 이해하시고 우리 목사님 무슨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우셨는데 눈이 이렇게 꼴긋이가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이 좋지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주된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게 되겠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아마 이 땅에 존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의 롤모델 교회라 할 정도로 초대 역사에 길이길이 빛낸 아름다운 교회의 표상으로 대통령에게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을 중에 하나를 꼽는다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꾸준하게 성장과 부흥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들은 다른 복음으로 무장하였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영성을 지녔다는 데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세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100% 깨달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100% 확신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치 아니하고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와 영광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더 내일이 더 점점 나아지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가졌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가 교회가 되어지게 되고 교회가 더 성도 되어지는 유기적인 관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사모하고 또 무엇을 열망했으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여져서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지 라는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니 안디옥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 갔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자,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뭘까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바로 말씀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힘의 능력을 거머쥐고 세워져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함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들의 열정,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열정, 성도들의 열정은 밤낮이 없을 정도로 금식하며 기도했고 말씀의 중심을 사모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세계 각지로 나가게 됐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놀랍도록 역사된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모토는 오직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교회나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영복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의 중심이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모토는 오직 말씀이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삶 속에서 뜨겁게 드러내며 살았던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의 각자의 삶이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이제 성도로서의 가치를 드러냈다는 데 있어서의 안디옥 교회의 건강함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바로 말씀 앞에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성에 이르는 길은 말씀이 아니면, 말씀의 힘이 아니면, 말씀의 영감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시련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시련이었었죠. 어찌 보면 이 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교회에 기름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됐죠. 교회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만큼의 유대인들의 핍박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시련과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쳤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도록 엄청난 핍박과 시련이 교회에 불어닥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있지만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으니,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흩어진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각자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전도에 집중하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열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율의 역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탄탄한 신앙들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들어 교회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거머쥘 수 있었고, 오늘 교회들에게 아무리 많은 시련과 핍박이 임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좀더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교회가 굴하지 않냐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말씀에 충만한 성도들이 각 요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나갔기 때문에 교회는 조금 더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갔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건강이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교회를 이끌 때 영적인 건강,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을 거머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 속에 끌어들이는 생활으로 기준으로 삼아 나갈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영성에 이르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는 것으로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가치를 아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내고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지며 말씀의 깊임에 내가 세워질 수 있는 말씀의 힘과 능력을 사모할 줄 아는 내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내 영혼이, 내 심장이, 따라가서 내 입술이 이 복음을 증거할 만한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도 이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바로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열정이었고 힘이었고 신앙이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성령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키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이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생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역사가 세워질 때에 성도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힘을 갖출 수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는 기쁨이 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나보다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점점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과 그런 기쁨이 회복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분이요, 이 안디옥교회는 능력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죠. 안디옥교회는 외형적으로만 성장한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범적인 교회로 성숙해 나갔었는데, 교회는 그 지역 사이에 보이지 않는 눈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존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자이든 또 나가서 타이든 간에 평가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목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떤 평을 갖고 있을까요? 특히 이 마을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을까요? 물론 근본적인 평가는 주님의 평가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다 말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평가는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의 그 평가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있는 우리 영목교회가 이 지역에서도 사람들의 평가에도 우리가 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를 열고 들어야 될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물론 교회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인정받고 적다고 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포천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한 15만이 조금 못 되더라고요. 2022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에 14만 명 조금 넘더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소개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는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의정부의 2022년 기준으로 의정부의 시민이라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안디옥 지방이라고 합니다. 26절 말씀 보니 뭐라고 하시냐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 과연 성도들 같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 과연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말입니다. 50만 명이라는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 받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 저 교회야말로 교회구나, 정말 저 성도들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뭐 성도고 성도가 뭐 교회로서의 본문을 오늘 보이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모교회라고 할 수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 헌금을 보낼 정도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탄탄한 역사를 이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물론 뿔뿔이 해졌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생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탄탄한 역사를 이루었었던 교회는 모교회라고 할 수 있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면 친정교회라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선교 헌금을 버릴 정도로 탄탄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자리는 그 어디서라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만이 신실한 성도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 삶의 일터에서도 성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가슴 속에 있는 교회의 모토는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 설교를 가끔씩 하면서 늘 하나님 우리 영목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목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고 부흥하여 우리 영국교회처럼 세계 속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미리 일대에 젊은이들이 많이 없고 여성분들이 많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 지역에 무너질 텐데 교회가 어떻게 되냐? 그것은 사람들의 판단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목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50년 가까이 우리 영목교회가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와 사랑으로 세워나갔던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탄탄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를 세워줄 줄은 믿음 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못 받아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그 힘을 이어받아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오늘 교회에서만이 성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에서도 성도로서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내 심장이 말씀으로 뛰게 하시고 내 입술이 말씀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지역에 있는 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줄 아는 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목교회가 안디옥교회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힘 있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이 안디옥교회는 그저 교회만 성장시키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져서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교회의 구명구무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신앙에도 가정에도 삶의 모든 일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체험하는 일에 앞장섰던 안디옥교회 말로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고 또 흘러가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이야말로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과연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50만 인구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성도들을 인정할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나 생활에서 똑같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영목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정말 저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구나.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어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삶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저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가 교회 갈 마음이 생기구나. 저를 바라볼 때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나가고 있는 성도의 신실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십자가의 복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따라가서 안디옥교회처럼 영적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홀로 영광밖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의 능력 위에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희망찬 미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의 능력에 세워지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볼까요? 안디옥교회는 은혜의 위에 세워져 간다. 은혜의 세워져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 어떤 교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안디옥교회가 재정이 얼마나 있는지 또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나와지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안디옥교회가 우리의 모토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인 아름다움이었다라고 저는 강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 아름다움이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는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이제 이질적인 관계는 정말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바로 이 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우리를 쉽게 말하면 인종차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못해.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야. 너희들은 절대로 이 안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 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인종차별이 너무나 심했던 그런 시기였단 말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안에는요, 그런 경계가 없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라도 하나의 마음과 믿음으로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사실 안디옥 교회의 규모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나님 1세기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 했어요. 1차를 갔다 오고 2차를 갔다 오고 3차를 갔다 오고. 물론 여기서 우리는 잘못 이해하게 되게 되면 전도 여행이라, 이 전도를 빼버리고 여행이라는 말을 속에서 어디 뭐 좋은 구경을 하고 맛난 음식을 먹고 이런 여행이 아니에요. 척박한 그 지역과 척박한 세계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전도를 하는 그런 과정을 머무르는 전도 여행이다.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요. 이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했던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울이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로 말하면 선교, 구제, 후원, 또 이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단 말입니다. 이렇듯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고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도 지금도 물론 인종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죠. 물론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교회는 흑인 교회다, 어떤 교회는 백인 교회다, 백인 교회 안에는 흑인이 들어올 수 없었고 흑인 교회 안에는 백인이 들어올 수 없었던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교회가 바로 서구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민주주의를 자랑하고 있던 미국도 인종차별의 벽을 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고질병이 있죠. 다 아시다시피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 갈등. 자, 거기에다가 뭐가 더 추가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념의 갈등까지도 겹쳐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두 지역의 갈등은 많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되는 은혜에 충만한 교회로서 서로 보듬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역사의 주의 빛을 발한 교회였다는 점에서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이다. 저는 그게 감히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규모는 작지만, 그러니까 자그마한 교회지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있어요.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은 그 교회에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작은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은 적은 성도라고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 교회야말로 실상은 큰 교회다. 실상은 너희야말로 부유한 자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많으셨다면 세상 사람들은 규모가 작다고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규모가 작다고 더 무시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그 교회를 인정하셨고 그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그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을 귀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목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실상은 부유한 자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실상은 너희가 참 부유하였다.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인을 이해하고 섬긴다. 사실 어려운 결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섬긴다, 또 이해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실제 삶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기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포용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 위에 세워졌고 성도들이 은혜 위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뤘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교회는 안팎으로 건강히 세워져 갔고 그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변화를 이루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가 오늘 또 나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며 말씀의 힘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우리 영목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세워져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어려운 그 이웃들이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존중해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움직일 때에 성도는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입술만이 아니라 나의 실제 삶 속에서 섬김이 있게 하시고 이해가 있게 하시고 존중이 있게 하시고 포용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들이 이를 위해서 늘 성령의 길을 기울이며 영육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8만 교회, 즉 10만 교회라고 말합니다만 아마 10만 교회 모든 목사님들에게 있어서의 이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한다면 아마 거의 다 안디옥 교회를 아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영목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말씀의 힘과 주의 능력과 주신 은혜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시대를 넘어서 회복케 하시는